또 이 아침에 3구역이 함께 모여서 헌신합니다. 우리 3구역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또 특성도 아름답게 잘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듣고 지키며 명심하며 행해야 될 말씀들을 지난 광야에서 40년간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장 이제 2절, 1절,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아낙 자손의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런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정탐에까지도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아낙 자손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들인 그 거인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것까지도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보면은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낙 자손,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물리쳤다, 진멸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낙 자손을 다 진멸하게 할 건데 그때 너희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었어. 우리의 공의로움과 정직함을 보셔서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직함을 보고 아낙 자손을 거인 자손을 진멸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하지 말라. 악을 물리친 것은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이 공의로움 때문에 악을 물리친 게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가고 같이 복습해 보면은 이런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앞에 한번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7장 7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런 착각을 했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의 언중, 이 말씀의 의미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착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강하고 수요가 많고 우리 보라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좋게 여겨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된 민족의 특권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해서 그것으로 이후로 보면은 그 교만한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 교만한 삶의 베이스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겸손한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은 점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자기들의 그 권리의식이, 특권의식이 구약성경에 쭉 깔려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7장 7절에 너희들이 잘나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희들이 더 못나고 더 작고 수요가 적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좀 표현이 좋지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찌질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사람들한테 그 볼품없이 사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착각은 오늘날 우리도 수도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 베이스를 쭉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는 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여기 첫 번째 착각이고요. 두 번째 착각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 7장 17절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7장에 8장 17절, 8장 10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데 8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8장 7절, 8절, 9절, 10절은 가나안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가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옥토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 8장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 옥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막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했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단결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이렇게 좋은 땅을 얻었지 않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더 못나서 선택했다. 두 번째,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를 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친 것, 이 거인 족속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정직함과 너희들의 공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착각한 거죠.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얻었고, 이 거인 족속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보셨다, 정직함을 보셨다. 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절, 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진짜로 이 거인 족속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직함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워낙 악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 민족들이 워낙 악해서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그 말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눈끝 티끌만한 악과 부정과 부패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악 자손을 쫓아낸 것은 그 안악 자손의 잘못을 눈끝만큼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쫓아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와 정직함을 보고 야, 이 공의로운 백성, 정직한 백성이 저 안악 자손하고 같이 살면 안 되지, 안악 자손을 괴롭히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안악 자손은 그 타락과 부패한 그 백성들을 눈끝만큼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함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뭡니까? 자기들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네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쫓아낸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의의 문제로 따진다면 안악 자손을 쫓아낸 것은, 안악 자손을 진멸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해줬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안악 자손을 진멸하게 하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또는 맹세의 근거에서 안악 자손을 쫓아냈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자손이 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손 많이 있으면 뭡니까? 살 땅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과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나올 때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막 그 한 200만 명이 막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가시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 땅이 어디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 것이냐? 가나안 땅에서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인 족속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인 족속을 쫓아낸 것이지 너희와 공의와 정직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공의와 정직함 그건 일체 상관없다. 하나님의 공의로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살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고 번성하게 살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살 때 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어도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된 거야. 이것만 늘 계산한다면, 늘 생각한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그 건져 주셔서 이렇게 사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자기 잘난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내 정직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 교만의 착각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그러면은 너희들의 진상, 너희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뭐 잘나서 너희들이 뭐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뭐 업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럼 한번 보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6절에 나오죠. 9장 6절.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다시 계속해서 하자.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상입니다. 진실된 모습이죠. 목이 곧은 백성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전혀 훈련되지 않는 짐승이 지 마음대로 날뛰는 모습이 바로 목이 곧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 한 마리가 지 멋대로 하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건 일체 없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목이 곧은 백성, 짐승이 지 멋대로 날뛰는 것,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보였습니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의 진상을 보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9장 6절부터 29절부터는 그런 모습들을 쭉 나열합니다. 뭐 너희들이 공의롭고 정직했다고, 너희들이 뭐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고 좋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딱 언급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그게 9장 7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9장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할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얼마 몇 개월 안 되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거 우리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어떻게 회고를 하는가 하면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경노. 자, 우리가 이제 교도겠지만 여러분 이 교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9장 읽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경노하고 진노하고 진멸하고 화가 나도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이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명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나타납니다. 자, 9, 7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곳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 코앞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이죠. 이 모든 여정 동안에 늘 지난 40년 동안 시간적으로 늘 공간적으로는 항상 이 장소에서 여호와를 늘 거역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늘 경노했고 늘 진노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십시오. 8절 호렙산이 뭐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숨겼던 그걸 말합니다.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멸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려고 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합니다. 그죠? 그거 진멸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너그럽게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것도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나안, 아까 여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그들의 악을 본 것입니다. 그 악을 견디지 못하는 여호와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보고 진멸했습니다. 진멸하죠. 똑같이 이 악이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 섬긴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이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도 차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나중에 이스라엘로부터 말라기까지도 계속해서 진멸한다고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진멸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네.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죄로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 숭배하면 똑같이 죄로 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평한 공의로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져도 남의 자식이 지은 것은 진멸할 죄고 자기 자녀들이 지은 죄는 이건 애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공의롭게 똑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섬기면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도 우상 섬길 때 진멸한다고 해서 가나안에 대해서 다 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한치의 오류도 없고 공평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8장 19절 20절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볼게요. 8장 19절 20절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을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우상 섬기는 거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진노해서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가?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돌판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보십시오.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딱 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아닌 것을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그래 진멸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죄를 짓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목적의 본질적인 차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상 섬겼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럼 우상 갈아치우는 거예요. A 우상, 이거 내가 한 2년 섬겨봤는데 별로 뭐 주식도 안 오르고 A 섬겼는데 바꾸자. 이제 C 신을 한번 섬겨보자. 이거 잘 되네. 나 앞으로 계속 섬기겠어. 이게 우상 섬기는 패턴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오늘 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좀 고난이 오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건 뭐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 표현을 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 누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진멸당해야 됩니다. 자,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반복하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막지 말라. 내가 이방 민족을 없애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제거하겠다. 대신 모세 너를 택해서, 너는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너를 택해서 새로운 강한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그거 괜찮네. 저 인간들 다 썰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다시 민족을 내 후손을 통해서 강한 민족을 만들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다. 저 우상 섬긴 저 인간들 다 썰어내고 이방 민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 뭐 별받는 거 다 썰어내고 나는 그래도 우상 안 섬겨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럼 제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섬깁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 같으면은 좋잖아요. 안 그래도 저 인간들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키포인트입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들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기서 본질적인 공통점은 뭡니까? 다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민족 금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고 계셨는데 그 시내산 위에서는 가장 거룩한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서는 가장 흉악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비교 대조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보다 더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쏟을 때 그 진흙탕에 커피 쏟으면 표도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깨끗한 그 카펫, 예쁜 카펫에 커피 딱 쏟으면 다 망쳐요. 똑같은 커피가 진흙탕에 쏟아지면 표도 안 나는데 깨끗한 카펫에 딱 떨어지면 너무너무 손해가 끝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가 진흙탕과 같은 이방민족이 더 그런 죄를 지으면요, 이거 뭐 다 더러운 거다, 표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더 흉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본질적인 공통점은, 차이는 뭡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모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냐? 중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 똑같은 민족에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9장 20절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다시 1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아론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그 금송아지 볼 때는 아론이 왜 안 죽었는지 거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그때 이방 자손하고 똑같은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중보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렸고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론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에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이방 민족하고 똑같은 죄인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 그래서 진멸당해야 돼. 그런데 왜 진멸 안 당하느냐?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자,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베라 뭡니까? 이게 나오는 거면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다베라 민수기 11장 1절에서 13절이죠. 백성이 원망이 생기자 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진영 이쪽에서 끝까지 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하려고 했는데 멸망 안 합니다. 왜? 모세가 기도했거든.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사가 뭡니까? 마사 또는 머리바죠. 르비딤 그 르비딤도 물이 없을 때 막 모세를 죽이려고 불만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할 때 모세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요거는 나중에 불순종에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해서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왜? 모세가 기도했거든.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왜? 이방 민족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진멸하고 하는데 또 모세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민족을 죽이면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명성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 이것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으시죠. 자 보시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전부 다 똑같은 패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 진멸하는데 또 모세가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려주셨어요. 자, 그 결정판이 뭡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가데스 반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뭡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또 돌로 쳐서 할 때 하나님 할 때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정탐 사건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9장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지난 40년 동안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흉악하게 지은 죄 두 개를 끄집어냅니다.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물론 중간중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두 개 싹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보여줄게 라고 설명까지 한 것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한 거, 가나안 정탐 사건. 사실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에게 대한 정면으로 반항하거든요. 두 가지 다 모세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앞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설명했죠. 이제 23절부터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 24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마 신명기에 의하면은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40주 40야를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 죽이면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였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됩니다. 하나님 살리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9장은 바로 너희들이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중보가 있었다. 이 모세가 내가 중보했으니까 그거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보가 있었다. 그 중보 때문에 너희가 살았지. 이방 민족들은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다 죽었다라고. 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제가 2장 15절 봉독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똑같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예수 믿는 것만 빼면요, 여러분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테이블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어느 교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우리 그런 얘기 늘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저도 실제로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아니 저분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훌륭하지?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생각하지 말고 다 자기 보면 돼요. 예수 믿어도 형편없고 예수 안 믿어도 고상한데 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우리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요,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깨끗한 컵에서 떨어진 커피가 더 더럽게 보여요. 금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위에는 가장 거룩한 율법이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이건 이방 민족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살아있다고. 왜? 중보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뭡니까? 끝까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죽이면 안 됩니다. 의인도 같이 죽이려고 합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야 됩니다. 10명까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도록 놔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중보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해요. 자칫하면요 양쪽에서 다 욕도 먹어요.
양쪽에서 다 욕 얻어먹는. 모세 보십시오. 중보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거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싹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착각이에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종인데, 족속인데, 이방인도 똑같은데 모세의 중보로 우리 똑같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것 빼면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제 어제까지 썸머스쿨 잘 마쳤음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간에도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경 퀴즈대, 이게 단순히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 각 교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또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병상에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2, 3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할 우리들 아버지, 우리들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인데 우리 진멸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상구의 헌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6주 동안 선머스쿨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도와주신 모든 손길들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또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 정말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드리고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24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마다 수고하시는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분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심령에 시험된 자가 있습니까?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공공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공한 사건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 건져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신 상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늘 아버지의 교만함과 악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까지 선머스쿨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스태프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또 도와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중보하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8월 이스라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듣고 새긴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혹 심령에 낙담되고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속히 건져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또 건져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모든 공공한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들을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